함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주연절 절기를 쭉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십자가만이 모든 인류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 같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십자가의 해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시작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십자가와 무관하다면 우리는 한참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이 십자가와 닮아 있고 가깝다면 그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 중심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또 이 땅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 사회와 세계와 역사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표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로 표현한다거나 또 네 가지로 말하지만 이렇게 나누어 보면 다섯 가지로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가 있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표식 중에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디다케가 있습니다. 말씀이 항상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품고 함께 교제를 나누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개인주의화된 이 사회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사라지고 있고,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됨의 모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될 때 우리가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진정한 섬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본질적인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시작되느냐? 예배죠. 예배, 예식을 우리는 레이투르기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레이투르기아, 이런 다섯 가지를 우리는 교회의 표상이다,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다섯 가지가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놀랍죠? 기승전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가운데로 향해서 강력하게 다가오고,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모든 것의 귀결점이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 십자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반복적으로 묵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그대로 우리는 직시하고, 그 십자가, 피비린내 나고 그 어둠의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참 바울에게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이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좀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자랑할 때는 뭔가 좀 번듯하고 있어 보이고 그럴싸한 것들을 우리는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명품을 또는 지위를, 학위를, 환경을, 좋은 걸 갖고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에요. 모든 버려진 자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십자가가 달리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가 좋아서 십자가를 너무 귀해서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각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십자가는 죄의 용서이고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30%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중심에 두셔야 되고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이 성경의 당시에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이 그 당시에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냥 처절한 십자가입니다. 잔인한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짐이고 정말로 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장소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어요.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음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고백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는 과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많이 미화되어 있어요. 많이 꾸며져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현실이거든요. 비참하게 죽는 한 인생의 마지막이 십자가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도무지 좋은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삶이 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줄곧 줄기차게 외쳤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모든 걸 하셔도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모든 주제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였어요.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그 나라는 용서의 나라고.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고. 그 나라는 화해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누구도 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흥분되고 움직여지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거죠. 이토록 이분의 메시지는 권세가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병을 고치는 가운데 주께서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이젠 그 나라를 현재적으로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까.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왕을 삼으려는 모습. 얼마나 주님에 대한 기대가 컸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주님인데 순식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왕사물려 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십자가 위에 있더라. 즉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었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실패했다는 증거였던 거죠. 절대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십자가 의미는 나타날 수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우리는 결국 다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결국 그는 십자가를 줬으니까 결국 그는 잘못된 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의 가르침도 좋아 보였지만 결국 틀린 것이었고, 그의 길도 좋아 보였지만 결국 틀린 것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그 답을 주었던 거죠. 이게 십자가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주님께서 그럴싸한 걸 좀 해주시지, 마지막에 좀 뭔가 멋있는 것, 아주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좋고 전하기도 좋고 전도도 더 잘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왜 하필 십자가냐 하는 거죠. 십자가는 단 한 구석도 좋게 해석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 예수, 너희들이 꺼려하고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다,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나는 알기를 원하고 나는 다른 것은 다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 십자가 하나를 두고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우리 제목이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것에서, 반대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만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바로 바울이 가졌던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참된 의미를 바울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시대를 꿰뚫어보는 눈이 있을까? 그 시대를 복음의 의미로 해석해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을까? 내 삶을 이 말씀과 복음의 빛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나에게는 갖추어져 있을까? 맨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 걸 보고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한숨 짓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있을까? 그죠? 우린 사도 바울처럼 한평생 예수만을 알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성공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달리시니 그 예수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은 뜬금없이 한 말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 사상입니다. 모든 걸 다 나누어서 봐요. 세상과 교회, 사람도 영과 육, 모든 세계를 전부 다 영과 육의 개념으로 다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나쁜 것으로. 근데 사람의 구성 요소도 영과 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건 비성서적입니다. 사람은 그냥 한 인격체죠. 근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영과 육으로 구성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영지주의적 사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과 육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구성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존재, 성령을 따라가면 그건 영적인 존재고 성령을 거부하면 그게 육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해서 영과 육을 사도 바울은 말하죠. 또한 이런 이원론 사상은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아요. 세상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교회라도 그것은 악한 공동체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나누어서 보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플라톤의 철학. 그 가운데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 철학이라는 것은 소피아,
이 로고스 소피아가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 그런 말들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들이 신선하고 그 말들이 새롭고 막 뭔가를 배울 거 있을 것 같고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말과 이 철학이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릴 때,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 사람들을 현혹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거든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아우 보면 부럽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용이 없어요. 화려한 말들로서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있어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말과 아주 화려한 지혜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잘 쫓아가고 따라가고 선호하더라.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마음에 두고 우리가 집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다. 그러니까 화려한 말들로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뭘 가르치냐면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가 깨끗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죠. 이건 어떤 신앙을 말하냐면 신앙을 사사화시키는 거예요. 개인화시키는 거죠. 신앙은 개인적 요소도 있지만 개인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언가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역할들이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영지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복받고 그리고 이 땅에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영지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회와 이 역사와 이 세상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용어를 잘못 쓴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악한 힘, 생명을 파괴하는,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힘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이지 세상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세상에 아픔이 있으면 튀르키예처럼 이러한 인류 속에 기도하고 참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아픔 속에 함께 기도하고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꾸 이상한 색채를 입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고 생명의 가치로 바라보면서 그 역사 속에 참여하라.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무관하고 사회와 무관한 신앙이 얼마나 비기독교적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은 문제가 뭐냐면 탈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거예요. 사회를 말하지 않고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신앙은 그냥 개인적인 것이고 사사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힘을 상실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속의 의미. 죄를 속하는, 근데 그 죄는 모든 죄.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생명을 향한 거예요.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그 말은 곧 사람만, 인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세계와 모든 역사와 우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기라는 겁니다. 절대 십자가의 여러분 그 크기를 축소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는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누구를 향해 있고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지진 가운데도 참여할 수 있겠고, 선교제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들 가운데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응답하는 존재, 세상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그 부름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신앙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만을 풍성히 담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갑자기 어떤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왕정시대나 포로기 가운데서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패역한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의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결국에는 모든 생명과 모든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십자가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 십자가의 크기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가지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믿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죠. 이 삶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편협하게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것을 저항하고 거부하며 이 십자가는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만을 알고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 알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알므로써 모든 것을 알겠다는 뜻이죠.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보이고요, 나의 인생이 보이고 우리 사회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자꾸 여러분 왜소한 것으로 왜곡시키지 말고 십자가 신앙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모든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의 귀결점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 그렇다면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이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들도 이 십자가 신앙에서 출발을 해야만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바른 섬김이 가능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나에게 십자가는 소중한가? 내가 내 직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십자가 신앙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계속해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도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예수라고만 말하지도 않고요, 그리스도라고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는 이 땅에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였더라 이 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죠? 그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의지로서는 안 되고 세상의 지혜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있는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 결국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보고서 그들의 고백으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분석과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토록 비참한 현실과 시대와 역사를 살아가면서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해석할 수도 없고 이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십자가가 나의 믿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십자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 나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세상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십자가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지 십자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 주연절의 교회력 속에서 함께 나누게 되냐면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역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우리가 지금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정신줄 놓고 지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이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또다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살려내는 사회의 질서와 세계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해나가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전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